할렐루야. 복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세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부르시고 주의 은혜로 이 시간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 성삼위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만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이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을 웨스터민스터 대오리 문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마땅히 기도하여야 할지 모르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게 하심으로써 또는 그 의를 옳게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이해, 애착,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키시고 소생시킴으로써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전 교회를 위하여, 유전자들과 교육자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 형제들뿐 아니라 원수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혹은 장차 살아있을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지만 죽은 자나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평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나 무엇이든지 불법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리에 다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오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힘 시온에서 다시 한 번 더 오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다 또 예수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돼 추수할 때가 이르러 늘 반응이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한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오라주니 구름 타시고 오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힘 시온에서 오라주니 구름 타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외치세 은혜의 힘 시온에서 다시 한번 오라주니 구름 타시고 오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실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을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자매님들이 먼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우리 형제님들이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우리 다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우리 사모하는 주님께 찬송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세상을 섬기지 않고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이십니다.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사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풍요를 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도 바알을 섬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엘리야의 영성으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을 대표해서 이은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이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순종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고집하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우리들의 행동은 위선과 질투와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찬 하루하루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기도하고 찬양하며 어디서나 전도를 통한 사랑을 표현하고 모든 일에 감사와 겸손을 낮아짐과 순종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로 예수님의 참 사도로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능과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과 사랑만이 전파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전해지는 권세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사랑의 주님을 영접하는 축복의 선교 현장으로 감사와 찬양과 사랑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선교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봅니다.
이방인의 삶처럼 하루하루 60만을 위하여 수고하고 다름질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과 최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내려주시는 넉넉한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오늘도 하나님의 비전을 잘 깨달아 주님의 의를 온전히 행하는 귀하고 축복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안위와 행복이 아닌 영혼 구원을 위하여 어디서나 언제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기도와 찬송, 말씀과 사랑을 통하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전심을 다하여 순종하는 주님의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나옵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신 온전하시고 신실하신 순종을 본받아 더 겸손하고 낮아지게 하시며 우리들의 이웃과 형제 자매들에게 진실된 선과 사랑을 베풀며 오직 주님의 의를 구하는 참된 청지기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멀리 시카고에서 안창일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말씀 가운데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언제 어디서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순종과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주님의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섬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함께하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을 향한 섬김의 본이 되는 귀한 사역이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주영 형제님 잠시 일어나 주실까요? 네, 우리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이창민, 우리 장수연, 또 우리 서유리, 이소연 가정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에는 소개를 못했는데요. 우리 강사 우리 안창일 목사님 오셨는데 사모님 같이 오셨어요.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문하신 분들은 예배 마치시고 새가족실로 오셔서 저와 함께 또 식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여러분들 한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예산위원회가 주보에 임명이 되어서 모임을 갖습니다. 저희 교회가 회계연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7월 1일부로 시작이 되는데 이를 위해 준비하는 모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올해부터는 새가족 환영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룹을 나누어서 새가족 환영회를 갖게 되는데 우리 새가족분들은 교회에서 연락이 이제 가게 돼서 이제 배정된 날짜가 주어질 때 이제 환영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장으로 우리 지용성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우리 충만구역으로 섬기시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청하더니 나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며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듣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사가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가리고 보내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보고 맹세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십니다.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하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사가 겉옷을 가지고 물을 주니 물이 이리저리 흘러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에 건너가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너가
그렇지 아니하니 이르지 아니하시리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발병이 다시 보이지 아니하시는 자.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고 불러지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우리 금요일부터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우리 안창일 목사님은 시카고에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담임하고 계십니다. 또 주중에는 신학교에서 강의를 맡아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깊이 또 보고 또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초대해 주셔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우리 또 목사님과 당회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네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참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열심히 경청하여 들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좀 딱딱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제가 많이 격려가 됐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우리 성약장로교회 딱 그 금요일 날 들어오는데 느낌이 굉장히 따뜻하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교회가 정말 따뜻하고 또 사랑이 있고 참 아름다운 교회다라는 생각을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름다우십니다. 제 마음에 오늘도 일부 예배 끝나고 참 마음속에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 같다. 뭐 제 생각이지만 하나님 참 기뻐하시지 않을까. 우리 교회의 모습과 성도님들과 그런 모습도 참 기뻐하시지 않을까. 전 정말로 보면서 저는 참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정말 너무 마음에 이런 교회도 있구나. 참 너무 아름답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부교육자들 분들까지도 참 너무 온유하시고 또 좋으신 분들, 또 말씀에 열정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참 복인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성약장로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부족한 종이 주님 앞에서 참으로 또 성도님들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메마른 뼈와 같을 수밖에 없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영혼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배우는 시간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2장을 묵상하기 전에 1장 내용을 좀 묵상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아내 이방 여인 이세벨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팽배하게 퍼진 바알 숭배를 척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우상 숭배의 문제는
아합 왕과 아합 왕 시대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알과 같은 어떤 형상에게 절하거나 어떤 존재를 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다른 존재를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과 삶에도 여전히 다른 모습의 우상들이 있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우상들을 날마다 우리 마음과 삶에서 분별하여 버려야 합니다. 열왕기하 1장이 바알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우상으로 우리의 마음에 깃들 수 있는가를 잘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장을 먼저 묵상하고 2장을 그 뒤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땅 전체를 바알 숭배의 오물로 뒤덮어 버렸던 악한 왕 아합이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의 마지막 구절들을 보면 아하시아는 그 아버지의 길과 그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겼고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를 같이 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앞에 살았던 모든 악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악한 것만 다 본받았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열왕기 하의 첫 시작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는 그 명칭이 붙은 아합이 죽었다라는 것은 희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뱃뉴스는 그를 이어서 또 다른 악한 왕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아하시아에 대해서 그 악한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그의 통치에 관한 내용들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셨는가만 기록합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은 기록하지 않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는가만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함으로 아하시아를 심판하셨습니다. 또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아하시아가 자신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게 되므로 그렇게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십니다. 그때에 아하시아는 블레셋 지경의 그 이방 땅 에그론으로 신하들을 보내면서 그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자신이 과연 이 병에서 나을 것인지 죽을 것인지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어보게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1장 3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에그론에까지 가서 거짓된 신 바알에게 자신의 생사화복을 물으려 했던 그 아하시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심판을 받아 죽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이 되어지는 일들이 1장에 쭉 나오고 마지막 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일일이 다 생각하진 않겠지만 오늘 중에 여러분 열왕기하 1장을 한번 그 사건을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의 이 사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3절, 6절, 16절에 반복적으로 아하시아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까지 물으려고 사람을 보내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하시아가 이방 땅 먼 곳 블레셋까지 사람을 보내어 자신의 생사를 물으려 했던 그 이유, 그것은 그 아하시아의 마음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된 신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그는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당한 그 화급한 일을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분으로 여겼거나 혹은 존재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당한 일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바로 또한 우리의 우상 숭배의 본질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우상의 본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당한 이 일, 내가 지금 처한 이 어려움과 곤궁한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곧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할 우상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아하시아의 사건에 하나님께서 3번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음이냐라고 물으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당한 문제와 염려를 처리하시고 다루시기에 비효율적이고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것, 그래서 이런 일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는 그 마음과 생각을 책망하고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믿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은연중에라도 취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당한 일들에 마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부적당하고 부적절한 방법이라고 여기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원칙은 알지만 그러나 세상의 실제 생활 속에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고 부적절하다고 여길 때에 또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되어서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그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곧 우상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주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옳다고 여기는 방향, 나의 보기에 유익하다고 여기는 방향으로 행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적어도 이 일 가운데에, 이 문제 가운데는 없다라고 여기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함으로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혹은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지 않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에, 왜 내가 이런 고난에, 왜 이러한 고통에 내가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다른 데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기보다는 다른 데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고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지금 당한 그 고통, 그 문제, 그 괴로움, 그 절망에서 거기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는 그 모습을 부단히 경계해야 될 것이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절망과 낙심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낙심과 절망 가운데에 빠지는 그러한 우상적인 마음을 경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 되어주시는 것은 정말 좋지만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깨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회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생각할 때에 정말 화평의 길이고 평강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인도할 때에, 그리고 그 길이 어둡게 보일 때에도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큰일 날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계속해서 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의 성향인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것을 부단히 경계하며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아하시아는 자신의 죽음을 예언한 엘리야를 잡아오기 위해서 50명의 군사와 함께 50부장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늘로부터 내린 하나님의 불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죠. 두 번째 보낸 50부장과 군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보냄을 받은 50부장은 앞에 두 사람의 경우 때문에 그런지 두려움 가운데 엘리야 앞에 겸비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세 번째 50부장을 따라서 아하시아에게 나아갑니다. 아하시아는 왜 엘리야를 그렇게 잡아오려고 50부장과 군인들을 보낸 것일까요? 엘리야를 해치려 했던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 번째 50부장을 따라가라고 말씀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두려워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하시아는 엘리야를 해하려 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 아하시아는 왜 엘리야를 해하려 했던 것일까요? 아하시아는 자신에게 불리하고 거슬리는 예언을 한 이 선지자의 입을 막아서 그 예언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예언이 무효가 될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겠죠. 마치 새벽이 올 때마다 닭이 우니까 닭이 울지 못하도록 닭의 목을 비틀면 새벽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마음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으면 하나님의 징계의 손도 내게 닿지 않으리라는 생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려고 하지 않고 나의 생각, 감정 혹은 나의 판단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고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하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까 안 할까 그렇게 판단하는 것, 그 모습이 아하시아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 가르친다 할지라도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내게는 아무런 능력이나 경고가 되지 못할 거야 라고 여기는 그런 생각도 그러합니다. 주님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도 아하시아와 같은 우상 숭배와 어리석음이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나의 삶의 영역 어느 부분이라도, 은연중에라도 마치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도 주장하심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또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자 하는지, 아니면 나의 호불호, 나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서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의 생애와 사역에 있어서 마지막 사건의 그 내용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또 엘리야의 종이자 추종자인 엘리사의 승계에 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승계는 마치 여호수아 1장에서 이스라엘의 탁월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계속해서 그 신앙 여정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뤘던 것처럼 열왕기하 2장은 이스라엘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없어진 후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누구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는 이미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갈 후계자로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려 올려가시자 하는 그때에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림을 받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스승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곧 올리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엘리야도 알고 있었고 엘리사도 알고 있었으며 선지자의 제자들도 모두 다 이미 공공연한 사실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는 길갈이라는 곳에서부터 베델로, 그리고 다시 여리고로, 그리고 요단으로 여호와께서 보내심을 따라서 마지막 행보를 지금 다녀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행보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3번이나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엘리야의 이 말은 이제 귀찮으니까 더 따라다니지 말라라는 그런 금지가 아니라 자신을 수종드는 것이 이제 충분하니까 이제 더 이상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허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역시도 3번을 맹세하여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올리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따르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 마음의 그 자세는 이와 같아야 될 줄로 압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떠한 모습이 있어도, 어떠한 그 환경이나 일들이 닥쳐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했던 이 엘리야는 마침내 그렇게 엘리야사하고 옥신각신하던 그 엘리야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제 곧 자기를 올려가시려는 시점이 거의 다 되었음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여라. 그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라고 자신의 소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의 갑절을 달라고 한 것은 나는 스승 엘리야보다 더 2배나 강력한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스승보다 2배나 더 큰 일들, 위대한 일들을 하고 싶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은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자신에게 갑절이 나 있게 해달라는 것, 다시 말해서 장자의 몫을 나에게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요청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자신의 유산을 나누어 줄 때에 장자는 다른 아들들보다 아버지의 유산을 2배로 더 받도록 하신 그 유산법에 비추어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들이 2이면 아버지의 재산 그 유산을 3등분해서 나누어서 장자에게는 2를 주고 차자에게는 1를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들이 4이라면 유산을 5으로 나누어서 장자에게는 2를 주고 나머지 3으로 다른 3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갑절을 달라라는 의미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선지자 사역을 이어갈 후계자로 이미 인정을 받았고 세움도 받았지만 엘리사는 그것으로 만족하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엘리야의 공식적인 후계자가 될 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능력에 있어서도 후계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사모함인 것이죠. 이건 거룩한 열망입니다. 욕심이 아닙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과 그 능력이 자신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을 품었던 것이죠. 엘리사의 이 요청에 엘리야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사모하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어렵다란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힘으로 어떤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의 후계자 엘리사가 구하는 일이 자신의 권한이나 능력밖에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한 덧붙여서 대답하기를,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본다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엘리사의 사모하여 요청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맡기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구하는 것을 주시기로 허락하실 것이라면 그의 스승 엘리야를 데려가는 일을 목격하게 하실 것이요, 그것이 사인이 될 거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것이라면 그의 스승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모습을 엘리사가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것을 사인으로 알라라는 겁니다. 엘리사에게 그의 스승의 능력의 갑절을 얻게 하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주권에 따라서 이루어질 일이요, 또한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엘리사의 요청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룩한 열망으로 간구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함께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도 그대로 얻어 여전히 악한 이 세대에 하나님의 일들, 바알의 우상을 척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이름의 명성을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한 이런 엘리사의 거룩한 열정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욕심을 저와 여러분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 삶에, 내 삶에 뭐 하나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하나님, 이 상황, 이 문제 가운데서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한 열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는 영적인 어두움과 무지함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를 알도록 하는 그 사역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음을 절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와 능력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사치나 교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주의 일꾼이 되기를 원해서입니다. 어떤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자 함이 아닙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끝까지, 그리고 온전히 바로 감당하기를 원해서 그러한 요청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주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는 그러한 거룩한 열정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러한 열정이 있기를, 그래서 이러한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우리는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열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한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가시는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십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리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서 승천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그 순간 엘리사는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라고 그렇게 외치더니 엘리야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고 엘리사의 눈에서 그 스승은 사라져 버린 것이죠.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엘리사의 이 외침은 단지 눈앞에 보이는 불병거와 불말들 때문에 놀라워서 외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는 엘리야가 눈앞에서 사라질 때에
지금까지 이 영적인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스라엘의 참 병거와 마병으로 그렇게 역사했던 엘리야의 사라짐이 안타까웠던 것이고, 그 하나님의 유능한 종, 하나님의 귀 쓰시는 종이 이제 사라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어찌할까,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라는 그러한 외침이었던 것이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던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거나 혹은 우리와 이별해야 할 때면 그 허전함과 상실감은 아주 큰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항상 도전을 주고 신실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기도 가운데에 늘 우리를 세워주는 그러한 사람을 볼 때마다 늘 참 마음의 힘도 얻었고 안심도 되었고 격려도 얻었는데, 그러한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는 것, 그것을 볼 때에 그것은 큰 손실로 느껴질 수밖에 없고, 어떤 때는 두려움마저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것도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라질 때 얼마나 또 마음이 낙심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사의 심정이 아마 그러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라는 사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보호가 이스라엘 위에 머물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의 종,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보다도 더 강했고, 이스라엘의 어떤 병거보다도 더욱더 그 나라를 안정되게 하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큰 능력과 기적을 행하며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러한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떠나는 것을 볼 때에 엘리사는 애통함으로 자기의 옷을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져 남겨진 겉옷을 주워 가집니다. 그는 엘리야와 함께 건너왔던 그 요단과 왔던 그 길들을 되돌아가면서 요단 앞에서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을 치면서 외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그때의 엘리야의 능력으로 행했던 그 일이 엘리사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엘리사가 물을 쳤을 때 엘리야가 했었을 때처럼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요단을 건넙니다. 엘리야가 말했던 대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데려가는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네가 그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리라 했던 그 하나님의 갑절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엘리사가 외친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즉각적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의 참 병거와 참 마병으로 보호와 방패가 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엘리사와도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비록 능력의 종 엘리야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또 다른 그의 종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그 여호와께서 엘리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열왕기하 3장 이후부터 기록이 됩니다. 실제로 장자의 몫을 구했지만 엘리사의 그 모든 행적들은 엘리야의 그 행적보다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면 후에 엘리사도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엘리사가 했던 그 외침을 똑같이 외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의 종들의 카리스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라졌어도 엘리사가 사라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거기 계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참된 소망과 피난처와 방패와 보호는 그의 종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서의 저자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증거하고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이시며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며 함께 하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백성들을 붙드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절망인 것 같아도, 주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손에 나의 삶을 맡기고 나의 길을 맡기고 당장 한 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발을 어떻게 뜯어야 할지 모를지라도 그날 하루하루 주님 앞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여전히 엘리야에게 하셨던 그 능력으로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늘로 올리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과 또한 성령으로 우리와 세상 끝까지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지금도 그의 백성들 가운데에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바라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지키고 안전히 거하도록 보전하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주 안에 있는 우리를 그의 영원한 팔로 지키시며 안전히 거하도록 하시는 우리의 병거와 마병이 되십니다. 요즘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안 내고 그 돈을 오히려 모아서 스스로 은퇴 후를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큐리티라는 것, 보장하는 거죠. 장래를 보장한다라고 해서 시큐리티라고 부르는데 그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라는 불안감 때문이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안전이다라고 부르던 것들이 실상은 허상이라는 것을 점차 알아가게 되고 상황이 지금 그렇게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그게 시큐리티가 됐는지 몰라도 점점 상황은 그게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점점 드러난다는 것이죠. 세상이 시큐리티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실상은 그 안전을 영원히 끝까지 온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확산된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진정한 시큐리티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들도 얼마나 자주 우리의 진정한 안정과 의지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에게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내 손에 잡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어떻게 핸들할 수 있는 것, 그런 세상이 의지하는 것들을 의지하여서 안전을 삼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물질과 땅의 형통과 안락한 생활 쾌락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고 우리의 미래의 안전이라고, 그것을 안전으로 삼으라고 세상은 여전히 외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진 것들입니다. 우리의 의지할 자요 장래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만이 안전입니다. 엘리야와 동행하셨고 엘리사와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그를 의지하고 주께 소망을 두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보호와 안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병과 병거가 되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 안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세상이 의지하는 것들, 좋아하고 축복이라 여기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거두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들이 떠나가게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안전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떠한 모양 가운데서도 평안과 소망을 잃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뢰와 도움은 세상에 있지 않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권면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강의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장 22절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또 8장 13절 14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다시 말해서 너희의 안전으로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는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엘리야의 그 사역과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참 또 묵상하고 깨닫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모양의 어려움과 고난, 때로는 정말 절망과 같은 일들이 닥치는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여호와 하나님,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그리고 평생에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게 도와주시옵시고 엘리사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길에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모양과 환경 가운데서도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고 외치며 의지하는 가운데에 그 믿음으로 달려나가고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약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과 그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우리의 생명과 소유가 모두 주님께 속하였음을 믿고 주 앞에 이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리하여 저의 마음이 이 땅의 것에 묶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늘에 쌓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드려진 이 예물이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사용되어 교회가 굳게 세워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며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삶 전체가 주께 순종으로 드려진 산 제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일에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참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고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또 거룩한 열망 갖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자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할지어다.